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상황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냥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맥락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라포션 키테제의 주제 안에서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여 큰 틀에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실 말씀의 주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이것이야 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식을 착각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억압적인 삶, 규율에 따라 통제되는 자유가 없는 건조한 삶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식을 깊이 이해하면 여호와의 계명은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계명들이며 창조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창조 질서 안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억압적이지 않고 자유가 없는 통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기게 되면 여호와의 창조 질서가 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 안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제2의 원리로 설명하면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이 떠난 시체를 오래 매달아 둔다고 해서 더 이상 속죄가 이루어지고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이 죽은 자를 오래 매달아 둠으로 더욱 수치를 당하게 할 뿐이죠. 그런데 만약 죽은 시체를 더욱 오랫동안 매달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체에서 나오는 고약한 악취와 병균들로 인해 오히려 질병이나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퍼지기 전에 빨리 땅에 묻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죠. 이러한 근거로 여호와의 계명은 어차피 생명이 떠난 빈 껍데기의 시체이기 때문에 나무에 매단 그날에 장사하여 질병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사람보다 땅의 정결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땅이 더럽혀지면 그 땅이 사람을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방식을 여호와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또 사람의 소유물에는 주인이 있어서 소유물은 소유권의 질서를 따라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소와 양과 같이 주인이 있는 소유물은 주인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계명이라면 창조된 인간에게도 주인이 있어서 인간을 창조한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의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바꾸는 것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질병도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수의 동성애자들에게 면역 결핍이라는 에이즈라는 희귀 질병이 전염되고 남자와 여자의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들에게 호르몬 불균형의 질병이 발생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해 여호와의 계명은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바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잡으면 그 새의 족보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살려두고 새끼만 잡으면 그 어미새는 새로운 새끼를 낳음으로 족보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생태계가 유지되는 질서입니다. 특정 생물을 집중적으로 지나치게 잡으면 그 생물의 생태계에서 멸종될 뿐 아니라 그 생물이 없어진 공백으로 인해 다른 생물들의 생태계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미를 놓아주라는 여호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계명들이며 계명을 지키는 원리 자체가 창조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들이 여호와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생태계의 질서에 따라 자연적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인간들도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인간의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이것이 토라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다가가면 더욱 창조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고 여호와께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창조 질서와 얼마나 유사한지의 정도에 따라 나와 여호와의 거리감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여호와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법을 창조 질서를 기반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의 율법, 토라는 자연 만물 법칙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해 토라를 배우고 이스라엘 방식을 따라함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잊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에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